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부르는 찬양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들어오실 때 아마 악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앞부분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가 이 땅에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원래는 이게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신앙고백서를 문답 형식으로 요약한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이 다윗도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이 145편 전체가 또는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45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고백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고 당대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을 상대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모두 정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만든 강력한 나라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태평성세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다윗의 그 지도력, 다윗의 그 성품, 다윗의 그 위대함을 다들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면 거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 다윗의 통치를 잊지 못하고 이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시절이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면 이쯤 되면 한 번쯤 자기를 높일만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읽어볼 때에 고대 제국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왕들은 어김없이 다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의 동상을 만들고 자기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하도록 자기를 신격화시켰습니다. 또는 공덕비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을 비석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의 치적을 자랑했습니다.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독재자의 다스림 때문에 또는 잘못된 지도자들의 다스림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생생하게 지도자 한번 잘못 만나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죽임당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왕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이 누굽니까?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내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왕이 되셔야 내 가정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에 내 사업체에 왕이 되어주셔서 관리를 해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악한 세력들이 넘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이후에 나오는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또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15절 6절에 보면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17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구구절절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다윗은 그때 당시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아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유명한 장군이 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즈음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쯤에는 다윗은 8남매 중에 막내로서 가장 어린이로서 가족 구성원으로 치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을 뽑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을 뽑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면접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왕으로 뽑을 사람인가? 첫째 아들부터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이 다윗의 아들이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다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선지자가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집으로 보내셔서 왕으로 뽑게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은 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7명까지 다 면접을 봤는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다냐? 예, 큰아들은 다고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가서 불러와라. 그래서 가족에 손님이 왔는데,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가족 구성원으로 인사도 시키지 않는 그 막내, 들에서 양떼 치는 그 후줄그레한 다윗이 급하게 불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겠습니까? 또 다윗은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울 왕이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이웃 나라로 망명을 갖고 그곳에서도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벗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서 잘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나라가 평안해질 때쯤에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목숨을 바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눈이 멀어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복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놈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나? 세상에 그런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나? 세상에 그런 놈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나? 세상에 그런 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모두가 다 욕을 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용서받지 못한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왕으로 역사 속에 수치스러운 인물로 기록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 전 6.25 전쟁 69주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전이 발발한 지 69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민주연구원과 국회자유포럼이 공동으로 여론조사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나? (79.6%가) 북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10명 중에 2명 이상이 6.25 전쟁은 미국이나 남한이 일으켰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연령층을 낮추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한국의 20대 연령층에서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나? 무려 30%가 미국이나 남한이 일으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2명 중에 3명이 6.25 전쟁은 미국 때문이다, 남한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6.25 전쟁에서 살아남게 된 것이, 우리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이,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아서 미국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6.25 전쟁을 북한이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6.25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6.25 전쟁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5000번 그 작전을 시행하면 한 번 성공하는 작전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메가더 장군이 밀어붙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이 성공하게 돼서 전세가 역전되게 된 것을 어떻게 5000분의 1의 확률에 의해서 어쩌다가 되니까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북한군이 6월 25일 새벽을 틈타서 거침없이 남하를 해올 때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 상태대로 그냥 밀어붙였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한 달이 채 못 가서 북한군의 수중에 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울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들이 서울에서 3일을 지체를 했습니다. 그대로 밀어붙였으면 모든 대한민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텐데 그 3일 동안 자기들이 머무르는 그 동안에 대한민국이 전세를 수습을 하고 낙동강 방어전선을 구축을 하고 유엔에다가 참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3일입니다. 아직도 북한 인민군들이 왜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물렀는지 누구도 알지는 못합니다. 유엔군들이 참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유엔에 참전하려고 그러면은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이 있습니다. 만장일치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절대 참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가운데 소련이 반대를 했습니다. 두 말은 뻔하죠. 소련이 그거 참전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는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소련
안전보장이사의 소련 대사가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엔이 참전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엔의 승인을 받은 나라여야 됩니다. 유엔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나라를 위해서 유엔이 참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도 참으로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고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해서 각각 정부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남쪽은 1948년도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북한도 단독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서로 유엔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유엔의 인정을 받으려면 유엔 회의가 열리는데 마지막 회의 때까지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표결에 붙여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엔에 우리나라 대사 장면이 유엔에 가서 이것을 표결에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표결에 붙이기 전에 토론하는데 소련 측에서 방해를 합니다. 소련에서는 북한을 유엔의 나라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신스키라고 하는 그 유엔, 이게 소련 대사가 표결에 붙이기 전에 장광설을 넣어놓고 표결을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표결을 붙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연설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 이틀 사흘 가는 겁니다. 그러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유엔 회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까지 표결을 붙이지 않으면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연설을 하던 비신스키가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틈을 타서 표결에 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의 국가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유엔 참전이 될 수 있었고, 그 바람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바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까지 올 수가 있게 됐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오게 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입니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는 송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어가 어디에서 왔냐 하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송축한다 하는 뜻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 말에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에서 파생된 말이 여기서 축복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인정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송축하다, 송축하며, 송축합니다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고개 숙여 경배하는 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어떤 공연이나 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까?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까? 그래서 예배를 공연이나 쇼처럼 기획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주목을 끌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기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설교자나 찬양대나 특별 순서를 맡은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한다. 칭송하며 선포한다 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7절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합니다. 21절에도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면 아주 환대를 받는다고 하죠. 베트남에 가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죠? 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환대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합니까?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 우리 한국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을 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겁니다. 열광을 하니까 한국 사람만 만나면 한국 좋다, 박항서 감독 최고다, 뭐라 하고 칭찬을 늘어놓는 겁니다. 근데 박항서 감독이 제가 매스컴을 보면 저보다도 못생겼어요. 저보다도 머리털이 더 없어요. 저보다도 키도 작아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입에 침이 튀기도록 칭찬하는 이유는 그 비실비실하던 베트남 팀을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나라의 국가의 그 동남아시아 최고라 해봐야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은 비교도 안 되죠. 그래도 자기들 딴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비실비실한 나라가 그래도 최고의 나라가 됐다고 그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칭찬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좋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트남보다도 더 비실비실하던 사람들입니다. 저 구석에서 아무런 그것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된 줄도 모르고 베트남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말하지 않고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입이 건질거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단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대대로 성축한다 그랬습니다. 대대로. 대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에서 자식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우리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말할 수 않을 수 없어서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만 해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말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에게 말하십시오. 직장 동료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게 손님들에게 말하십시오. 즉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말하십시오. 뭘?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11절 12절 봅시다. 11절,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물론 말을 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월드컵 할 때 2002년도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4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4강에 간다고 기대했던 선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강에 올라갔어. 그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제일 칭찬을 받은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갈 때 누가 제일 칭찬을 받았습니까? 히딩크입니다, 여러분. 히딩크가 축구를 했어요? 히딩크가 골을 넣었어요? 자식들이 부모나 스승에게, 제자들이 부모나 스승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면 자연히 그 영광은 부모나 스승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4강에 가니까 가르쳤던 히딩크 감독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자연히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변 나라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순종했을 때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방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19절에도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높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축하고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높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어떻게 높입니까?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말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시오. 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높이며 사는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결단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물질도 채울 수 없고 사람도 채울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워줄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참으로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 알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자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삶을 주님을 높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소망이 없어져가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야 참된 평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을, 은혜만을 말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임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날마다 변해가고 이 세상에서는 점점 더 절망 가운데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든지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에서 끊을 수는 없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을 높이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삶을 오직 주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유죄 제일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